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다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합당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장을 보면 이 3장의 앞부분에서 말, 또 혀, 그리고 입과 같이 우리의 몸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충고하고 또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는 3장 후반부에 오면 그 말, 또 혀, 또 입의 근원이 되는, 즉 말이 나오는 출처가 되는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의 지혜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대치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지혜라는 것을 추상적이고 또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지 어떤 뛰어난 지식, 또 명철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판단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결코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선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악한 지혜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서 오는 세상적이고 또 정욕적인 지혜는 잘 구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인 이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지혜입니까?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사단과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지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자, 그 바로 위에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나서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시기와 다툼을 동반합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동반하여서 혼란과 또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는 그 지혜의 출발점을 보면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인지 또 하나님께 속한 지혜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낼 궁리를 하고 시기하던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두 일꾼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어떻습니까? 봉사에 대한 경쟁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시기하는 마음, 또한 그 안에 있는 욕심, 그 서로 인한 다툼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지혜가 가져오는 폐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모두 소란, 악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사단은 어떻습니까? 쫓겨나 이 세상에 죄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지혜로 인하여서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두 일꾼의 분란은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만들어내는 폐해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혹여라도 시기와 다툼에서 나온 지혜가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라고 아주 강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17절을 보니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첫째는 성결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화평. 바로 위에 나왔던 세상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시기와 다툼하고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주장 또 자기의 이익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화평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깨뜨려서 이웃과 쌓여있던 높은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몸을 버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참된 지혜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현명해 보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이익과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인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불확실해 보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감수하는 거 그냥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열매 없이 비참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령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궁극적인 최종적인 열매와 보상, 또 구원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파멸에 이르렀던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요. 페르시아 시대 하만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길을 걸어가는 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비웃음과 조롱에도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지혜를 따라 거룩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과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갈망하면서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그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